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실 때 교독해서 읽고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20절입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새벽에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요. 또 우리 가운데 또 누구에게 또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 또 어려운 상황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관계에 있어서도 참 우리가 그런 게 있는데요.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시거나 또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일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또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또 말을 아끼다 보면 또 오해를 낳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말을 꺼내면 그게 또 오해가 되기도 하고요. 참 말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속으로 삼키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언제 해결되나, 시간이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지혜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오해를 그냥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도 힘으로 밀어붙이지도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렇게 오해가 생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오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해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오해들, 별거 아니겠지라는 것들이 이 개인과 개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개인과 그룹, 또 개인과 그 그룹들, 또 그룹과 그룹, 참 오해가 이렇게 굉장히 1대1을 넘어섰을 때 더 커지고 증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봤는데 굉장히 큰 제단이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 제단을 다른 지파들이 쌓은 것을 다른 또 이스라엘 지파가 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전달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가? 어떻게 다른 제단을 그렇게 쌓을 수가 있는가? 다른 지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것이에요. 이 오해는 좀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좀 금요일까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가 실로에 모여서 이들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아직 설명을 제대로 이렇게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 장본인들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이 공동체는 이미 칼을 꺼내어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응할까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의 조상들 우상숭배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이 치가 떨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는 개인의 무너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함께 무너뜨리는 데 있기 때문에 참 그런 죄였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또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사건들이 아직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은 충분했을 테지만, 그러나 이들도 사람인지라 소문만 듣고 소식만 듣고 무조건 지금 일단 확인은 안 되었지만 빠르게 판단하면서 지금 막 이제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를 포함해서 미국에 발생하는 산불의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산불의 85%가 이런 번개나 다른 것들, 큰 무언가의 자연적 현상이나 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작은 실수 때문에 85%의 이 산불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담배꽁초를, 작은 불이죠, 그런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캠프파이어 재밌게 하고 캠핑 재밌게 하고 그 불씨들이 바람에 날려 작은 불씨인데 그것이 태우기도 해서 수천 에이커를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불이 처음부터 크지는 않습니다. 작지만은 그것들이 그걸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환경들과 연결되면 막 태우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오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투, 그분 눈빛이 달라졌어. 참 재밌죠. 우리의 시력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잖아요. 저도 안경을 썼는데요. 근데 우리는 더 그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떻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빛 하나, 또 그 말 그 끝자락의 한마디, 그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역시 그래서 그랬구만, 이런 마음들이 불러일으키죠.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지만 이 말투, 또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불씨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개인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감시하고 단속하라고 주시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의 반응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라는 그 믿음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판단할까요? 우리는 뭘 그렇게 많이 알길래 그렇게 분명하게 판단할까요?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확실하길래 그것이 늘 맞다고 확신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땐 이렇게 했어야 됐어, 저땐 저렇게 했어야 됐어, 우리가 돌아보면 후회가 남고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데 왜 우리가 남을 볼 때에는 왜 내가 옳다는 것들을 거둘 수가 없을까요? 내 인생도 잘 돌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물며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주변에 놓여진 직장, 여러 가지도 내 손으로 되지도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알면서도 왜 그 사람은, 왜 그 그룹은, 왜 내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우리는 그렇게 확실하게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복음은 내가 옳아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겸손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오해와 또 잘못된 판단, 성급한 그런 정죄들을, 그 바리새인들만 지었던 그 죄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여전히 그 죄악에 있어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보여주세요. 확신보다 먼저 은혜를 붙들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실제 전쟁을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전쟁의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정보와 데이터가 갖춰져 있다고 해서 바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바로 칼을 빼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그들은 사람을 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준비하고 칼은 빼들었고 모여려고 막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 바로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보내는 선택을 합니다. 저는 13절부터 또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대화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오랜만에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비느하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비느하스는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를 보냅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데요, 민수기 25장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했던 그 사람, 누구보다도 죄에 민감했던 그 사람,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느하스가 대화를 하기 위해 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비느하스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을 나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오해로 혹여라도 형제가 무너지는 것도, 다른 지파가 혹시라도 무너질 것도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정죄가 아니라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그리고 18절에 그 질문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또 18절에는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질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18절 중반절 이후부터는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라는 말을 꺼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기억을 꺼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만일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땅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또 다른 대안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조건부 타협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이 진짜 타협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부올의 죄악 또 아간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회중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그것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 속에서 정죄의 그 날카로움보다는 공동체를 향해서 죄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반복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또 목자의 마음 또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싸우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막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죠. 죄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또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묵묵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오해가 생겼을 때 혼자 결론을 내리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묻고 듣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는 이 소문이 먼저 빨리 들리잖아요. 이 소문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 듣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다면 또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싸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어떤 귀한 장소이지만, 또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거룩함은 포기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오해가 없었던 공동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가 많은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더 와닿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들이 다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작은 불씨를 키우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었을 때 이 전쟁이 멈추고 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해 앞에 칼을 빼어들기보다는 대화의 문을 여는 그 한 사람, 그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하마터면 우리 안에 있었던 판단과 오해, 쉽게 결론 내렸던 마음들이 또 죄악을 불러일으킬 뻔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확인하기보다 단정하고 기다리기보다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될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묻게 하시고,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마음이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화해의 주체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